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김태훈 가정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른 가정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팔복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종종 이 목양실을 비울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제 갑작스럽게 이 NCCK 지역 모임에 제가 참석해야 할 일이 생겨서 이 당회에만 급하게 이제 보고하고 1박 2일로 대전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긴 지난 금요일에도 이 하루 종일 서울에 외부 회의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지역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 문제가 없는 지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교회 협의체들이 정말로 협력해서 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드리면 회의 내내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담임하는 교회 하나도 제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다른 교회의 힘든 일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왜 고민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왜 교회가 고민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저 내가 담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목양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저기 참견하는 것만큼 무익한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저의 고민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일만도 벅차고 또한 나의 고민과 고통만으로도 이미 너무 힘들어서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고민할 힘과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더욱이 나에게 육체적인 질병이라도 있으면 나 이외의 고민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고민 중에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사도서 관문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다음 말씀을 읽은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라는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때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기 말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적인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의 이런 소망과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고난을 받아도 참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즉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셔서
나의 문제를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거죠. 참으로 힘든 삶을 나의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힘든 이 시대에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긴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부름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베드로는 21절 후반절부터 선을 행했지만 결국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베드로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며 그분의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모두 나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죄를 일부러 짊어지실 책임이 없으십니다.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당신의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왜 굳이 죄인인 우리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모욕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능동적으로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굳이 책임지려고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연대 책임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 우리 시대, 우리 사회, 그리고 형제교회에 관한 관심과 사랑을 왜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저 나름대로의 답변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제는 많이 무감각해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그냥 안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매우 힘이 듭니다. 세대별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서 교회는 왜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교회 존재의 당위성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영성에 여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자신이 속한 시대,
그리고 사회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어느 정도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죄도 없으시고 말씀의 거짓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책임지시기 위해 받은 모욕 그리고 고통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고통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자신의 고난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하죠. 더불어 이 지역사회와 다른 교회의 아픔에도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이미 지치고 힘들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길이지만 동시에 반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결코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즉 세상에 대한 책임은 지기 싫고 그저 우리가 받은 고통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속에 길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아마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 위로받기 위해 나왔는데 별로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사랑과 위로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주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겼는가, 그것을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재 이 고통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매우 큰 위협과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지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양이라면 그저 나와 내 가족만의 고통과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사회적인 연대 책임을 갖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겁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진리일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저 투덜거리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무쪼록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이 아닌 우리의 양의 문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로와 크나큰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항상 충만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